시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러 모여들 때 호산나 화답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길가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유월절이 다가왔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어디에서 준비할지 물었다. 예수님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가 잘 차려둔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할 장소였다. 저녁 때가 되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함께 모여 유월절 음식을 나누었다. 먹을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외치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영이 하나도 기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잔치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시고 끌리셔서 고난의 자리, 수치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온갖 곤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흉악한 두 강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갔었고 환호하고 외치던 그 군중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참혹한 절망과 고통을 당하시며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6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예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동안을 당하시는 것은 인간의 질고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잘못이나 어떤 형벌이 아니라 인간의 질고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고는 병에 걸려서 겪는 괴로움을 질고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모든 질고 그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도록 짐을 지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질고가 함께합니다. 늘 병이 함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이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더하여 암으로 인하여 치매로 인하여 노화로 인하여 늘 아픔 가운데 질고 가운데 노출된데 아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고는 나의 아픔인 동시에 가족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질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질고가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죄의 병입니다. 죄로 인한 질고, 죽음의 질고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질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나의 자녀가 그 죄의 질고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나의 그 질고, 나의 그 아픔을 다 그에게 감당시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 그 질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질고를 지고 죽으신 것을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 건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가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5절 6절 말씀에 이사야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뜰에서 죄인들이 맞는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당시 사형수는 39대의 채찍을 맞았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설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사형수로서 39대의 채찍을 맞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채찍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채찍입니까? 가죽의 끝에 쇠갈고리, 뼈 조각들이 묶여 있어서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여러분, 39대를 맞을 때마다 그 살점들이 찢기고 뜯어져 나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살점은 난도질을 당하듯이 다 뜯겨져 나가고 찢어져 나가고 그 사이사이로 피가 흘러내려서 온몸은 붉게 물들고 한 대 맞을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나의 자리예요. 죄 지은 나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 하나하나를 맞아 나가실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 회복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는 치료와 용서와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도, 마음도, 육도, 질병도 주님 앞에서 치료를 받으며 죄의 용서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질고를 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에 보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채찍을 맞을 때의 고통이 어떤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수모를 받을 때 그 마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피가 흐릅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몇십 대를 맞아 나갈 때 예수님이 견뎌내셔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가기 전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잔을 피해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냐고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게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얼굴을 예수님께서 떠올리시며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만족히 여기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죽음을 당할 때에, 사고가 날 때에, 사고가 전복될 때에 나는 비록 그곳에서 죽을지라도 내 자녀가 안전함을 확인하면, 내 자녀가 괜찮음을 확인하면 나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를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바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셨어요. 나로 인하여 이 자녀가 사는구나. 나로 인하여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내가 죽음으로 이 자녀가 죄의 질고에서 해방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그리고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맞바꾸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아들의 죽음과 맞바꾼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새롭게 낳으시기 위해서 생명값을 치르셨어요. 핏값을 치르셨어요. 어린 한 소년이 배를 만드는데 정성껏 만들었어요. 창문도 달고 돛도 세우고 실도 묶고 이름도 새기고 너무나 정성껏 만들어서 이 배는 그 어떤 장난감 그 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 배를 만들고 나서 물에 한번 띄워보고 싶어서 냇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배를 올려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데, 물을 타고 흘러가는 것을 보는데 너무나 기뻐요. 근데 갑자기 강한 물살을 만나서 이 배가 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배를 놓칠까 봐 열심히 따라가지만 결국 그 배를 놓치고 말아요.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길을 지나가는데 상점에 자기 배가 진열대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그 상점에 들어가서 이 배는 제 겁니다.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상점의 주인은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들고 와서 팔은 거예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배를 다시 갖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냥 그곳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배를 사옵니다. 내 배를 다시 내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작은 배야, 사랑하는 배야, 너는 두 번째 나의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내가 너를 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사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더욱이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단이들, 사이비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항상 감사하고 높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